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보이스피싱 41억 원을 갈취를 당한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역대 가장 큰 단위로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근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업이 또 의사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이나 돌아가는 것을 잘 알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냥 당한 게 아니고 이분의 그 스마트폰이 강제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워낙 이제 그 교묘한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수신을 해야 되고 또 강제로 이렇게 발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당하고 난 이후로는 모든 그 연락이 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하고 다 연결이 되게 돼 있대요. 그러면서 검사로 사칭을 하고 금융감독원으로 사칭을 하니까 뭐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안 믿을 도리가 없어요. 꼼짝없이 당하고 만 겁니다. 참 정직하게 이렇게 땀을 흘려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부당하지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들 우리가 늘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고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뭐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아요. 내 이기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피해를 지금 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중에 한 족속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피해를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에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정착을 했대요. 정착을 하면서 농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로 지금까지 목축업을 많이 해왔는데 이삭이 농업을 했대요. 여기가 자기 땅은 아니고 남의 땅 아닙니까? 원래 살던 가나안의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득한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세속으로 가득 찬, 욕망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어둠의 땅 한복판에 이삭이 살고 있어요. 남의 땅이니까
조용하게 일하고 또 성실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농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농사에 이제 최초로 이 수확물을 곡식을 거뒀는데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무려 100배를 더 거뒀대요. 여러분, 이게 보통 뭐 이해가 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배를 더 거뒀대요. 그 이유를 성경이 1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대요. 농사에 무슨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테크닉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래요. 바로 이어서 또 13절 보니까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게 됐대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마치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란 듯이 이삭이 지은 그 곡식만 100배가 되더니 마침내 그 이방 사람들 한 복판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거부가 됐대요. 여러분, 이게 말씀해 주는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게 목축업이든 농사이든 잘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게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자의 정의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목축을 하든 농사를 하든 내 땅에 있든 남의 땅에 있든 환경과 여건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인 크리스찬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것도 이 농사일 아닙니까?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일, 영혼의 일만 함께 해주신 게 절대로 아니다. 먹고 사는 일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일날만 우리하고 함께 해주신 게 아니다. 어떤 특별한 때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 경제가 점점 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교회도 뭐 덩달아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2년 이상을 이렇게 교회가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많이 어렵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기초연금을 가지고 그저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우리가 질문을 하기를,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목회, 어느 교회도 뭐 매뉴얼이 있지 않아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처음이고 코로나 이후도 처음인데 코로나 이후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들을 나누었어요.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결론에 이른 건 뭔가 하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뭐 힘들어도 본질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다. 본질,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헤아리실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아주 깊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그러므로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것 말고 그 이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가나안 그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그렇고요. 이삭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살이입니다.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100배를 보란 듯이 주시는 것처럼 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많은 물질을 주시고 또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를 허락하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내 노력 때문이 아니고 내 힘 가지고 된 일이 아니고 내가 이것저것을 좀 영리하게 지혜롭게 기획을 잘해서 이런 거대한 부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서 풍년이 왔다 할지라도 대개 한 30배 정도, 많아봐야 한 50배예요. 30배에서 많으면 50배인데 무려 100배예요. 그러니까 씨에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한 30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100개가 나왔다 이 말이지요. 원인은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원인은 이삭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착각하지는 말아야겠다.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또 교만해지지도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이삭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쳐다보는 주위의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보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를 냈대요. 질투를 했대요. 한 걸음 나가서 미워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코지를 한 거예요.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파놓았던 여러 개의 우물들이 있는데 이 우물들, 모든 우물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대요. 흙으로 다 거기를 메워버렸대요. 하나도 남기지를 않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것처럼 경제 활동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이런 심정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워버렸대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 건조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단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목축과 농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우물이에요. 그걸 다 메워버렸대요. 죽으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표되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라 하고 직접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쫓아내버린 겁니다. 근데 이삭이 반응을 보면 참 신통해요. 뭐 다른 반응이 여기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대요. 상당한 거부니까 얼마나 양도 많고 나귀도 많고 가축이 많겠어요. 그리고 농사지었던 그 장소를 떠나서 또 다른 장소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간 거예요. 말도 없이. 그리고 다시 거기서 우물을 팠대요. 다시. 근데 이번에 그 그랄에 있던 그곳의 목자들이 강제로 우물을 다 빼앗아 버렸답니다. 아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많은 우물들을 모두 다 흙으로 메워버리더니, 그래서 이제 물러갔어요. 양보했어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거기서 우물을 또 팠단 말이에요. 물이 나왔어요. 고맙게도. 그런데 거기에 목자들이 강제로 그 판 우물을 다 빼앗아 버렸대요. 그래서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팠대요. 또 다른 우물을. 또 물이 나왔대요. 그랬더니 또 빼앗아 버렸대요. 지금 이게 몇 번입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이삭이 좀 멀찍이 갔답니다. 멀찍이 옮겼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부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미 이루었습니다.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뺏겨요. 가는 데마다 당해요. 가는 데마다 미움의 표적이 돼요.
근데 이삭이 아무 말도 없어요. 어떤 불평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낙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옮기고 또 옮겼대요. 그래서 멀찍이 옮겨서 우물을 팠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브엘세바까지 옮기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장소는 마치 이삭이 가나안 땅 이방인들, 하나님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이기적인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한복판에 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또 때로는 경쟁을 같이 하잖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매일 성경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보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에베소 6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와 어떤 처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거기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을 할 때도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처럼, 비록 세상 일이고 비록 직장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상대로 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자, 그래서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요.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요령 부리지 않고 일하지요.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내놓지 않겠어요? 이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 회사가 인정을 합니다. 승승장구를 해요.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곱지 않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마음에 들지 않고, 더군다나 내가 되게 마음속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교회까지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에 가시가 되고 말죠. 자기들과 같은 어둠이 아닐, 어둠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해도 별로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이질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하고는 같지 않은 다른 차원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 여러분, 어둠은 자고로 빛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사사건건 방해를 받게 되고 음해를 당하게 되고 일종의 해코지를 많이 이 사람이 당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반응.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가서 갚아주고, 이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적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상해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때리면 그저 맞는 식입니다. 때리면 맞는 식, 욕을 하면 그냥 가만히 듣는 식이에요. 화를 그렇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반대로 낙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한결같아요. 처신을 하는 걸 보면 한결같이 친절하고 한결같이 젠틀하고 한결같이 양보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이삭을 현대판 이삭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거냐? 왜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왜 다른가 우리하고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삭이 3번, 4번 우물 때문에 쫓겨다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해코지 하는 게 있습니까? 피해 준 게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계속 당하고 바보처럼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게 이삭의 굉장한 매력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을 살면서 어둠과 함께 어우러져서 빛이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삭이 말없이 내놓잖아요. 양보하잖아요. 절대 맞붙어 싸우질 않아요. 대립하지를 않아요. 그 누구하고도.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아브라함도 큰 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쪽 속 사이에 살면서 지도자로 인정도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팠어요. 그리고 그 우물의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요. 앞에 나온 그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당하게 아브라함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뺏겼을 때에 얼마든지 법적인 정당성, 그 사회도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야만 사회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를 이루었으니까 얼마든지 이삭이 자기 권리를, 법적인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보면 참 너무도 어이없게, 너무도 바보같이 세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바보지요.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전혀 주장하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불평하지도 않아요. 이삭이 담대한 사람이라 그런가, 이삭이 뭔가 이렇게 남들 볼 때 통이 큰 이런 사람이라, 이것 정도야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부를 가지고 다시 일구면 돼, 새로 시작하면 돼, 이런 것인가?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안 보여요. 오늘 26장 그 앞에 보면 아주 또 좀 흥미로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삭이 이제 남의 땅으로 옮겨와서 사는데 이방인들 천지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자기 누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말이 따지고 보면, 촌수를 따지고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2번이나. 아들인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마저 마치 유전이나 되는 것처럼 물려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목숨이 아까워서죠. 두려워서 그렇지요. 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답고 괜찮은 여자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속였다는 거예요, 누이를. 자, 이런 거 보면 이삭의 성격이 참 온유해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심해 보여요. 담대한 사람 아니에요. 통 큰 사람 아니에요. 씩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원주민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갈등을 맺는 것이 상당히 불안했을 것 같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삭이 이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나고 양보를 했을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대요. 이삭은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이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때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내 손을 이끌고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전능자를 직접 이 이삭이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는 22절을 오늘 보면 이제 몇 번 양보를 하고 난 다음에 넓은 장소로 옮겼습니다. 거기서는 다투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 장소 지역 이름을 이삭이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물이 안전해요. 누가 우물을 그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근데 뭐라고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도다. 이제는 다투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이제는 쫓겨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삭이 해석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넓은 땅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삭이 양보한 이유, 궁극적인 이유, 이삭이 양보할 수 있었던, 아무 소리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었던 영적인 이유, 이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양보를 한 거지요. 단지 성격이 좋아서 양보한 게 아니고, 단지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것도 아니고, 단지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고 양보한 것도 아니고, 비굴하게 말이죠.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처럼 이삭 믿는 구석이 있었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거 양보 못해요. 누구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심 어린 믿음,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넓은 데로 옮기고 여기 르호봇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해주신 장면이 나와요. 이삭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축복을 확증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계속해서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인격 대 인격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한들 전능자,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만큼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을 얻겠습니까? 이게 이삭의 양보의 비밀입니다. 참, 우리가 이방 세계의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한복판에 작은 불빛으로 살아갑니다. 어둠에 먹히기도 쉽고요.
또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게 다 어려워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신앙하면서 이 시대를 한복판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까 그 보이스피싱 그것처럼 그저 움켜쥐려고만, 남의 것 할 수만 있으면 뺏으려고 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지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태가, 시대의 흐름이 다 한 방향 아닙니까? 너도 나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시대지, 양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왜 이럴 수 있었을까? 또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은 불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아주 극소수의 신앙인들, 진정한 신자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다. 약해요, 부족해요,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 부딪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가는 길에 동행하며, 바로 그 하나님, 믿는 구석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편지를 2통을 받았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편지 2통을 받았는데 두 가정이 다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제가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해오고 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편지를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동일해요. 어려움의 종류는 달라요. 내용은 동일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려웠는데, 지금도 뭐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본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믿을까요? 우리의 믿는 구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삭을 붙드셨던 하나님, 이방인들과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자기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시는 섬세한 간섭으로 간섭해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